철학의 조예가 깊지 않은 분들도 소크라테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현대인들은요, 이 말을 또 현대어로 바꿔서 네 주제 파악을 하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또 거기에 한 버전을 얹어서 네 꼬라지를 알라 이러더라고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위치나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면서도 용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제가 얘기 드린 이유가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크산티페라는 여인이었는데요. 이 크산티페는 아주 악처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악처가 될 만하다 그래요. 돈도 안 벌어오지 맨날 골방에 앉아가지고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있는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보기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운 거예요. 싸우면 이 소크라테스 아내 크산테페는요 가만히 싸우질 않는데요. 화를 나면요 막 팔을 비틀고 꼬집고 그냥 폭력을 가한대. 폭력을 가하다가 성질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냥 물을 그냥 갖다 부어얹었대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요. 역시 천둥이 치면 비가 오기 마련이군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가족이요 싸움이 안 됐대.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싸움을 걸어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저희 매형이 신혼 초에 저희 매형이 상당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좀 후덕합니다. 저랑 좀 다르게 풍채도 있고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볼 때는 참 답답했나 봐.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해서 이제 막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명이 아침에 가면서 이따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더니 저희 누나가 얼마나 그랬는지 경황 중에 윗도리를 못 챙겨가지고 와이셔츠를 찾아가지고 그걸 들고 나가면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싸움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싸움이 안 돼. 싸움. 여러분 싸움이 되는 이유는요 수준이 같으면 싸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끼 개끼냐 다 거기서 거기에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 똑같아. 똑같지 않으면요 절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은요 인간이 선한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악한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선한데 그 성선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악해요. 인간은요 야비하고요 치졸해요. 자기를 미워해서 그렇죠. 이 김 목사도 보면요 이 속에는 능구렁이가 10마리나 앉아 있어. 인간은 악해요, 악해. 제가 악한 거 증명해 드릴까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요. 바울이 아예 선언을 했어. 선언을. 뭐라고 했냐?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나는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도 없다고 얘기. 없다니까요.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없는 거야. 그냥 바울이 없다 그랬으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의 말 중에 단어 중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샤덴이라는 뜻과 프로이드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해요. 이 샤덴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손해예요. 손해, 피해, 해라는 뜻이고 프로이데라는 단어는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그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에요. 인간은요. 남이 불행해지고 불운해지는 걸 통해서요.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을 얻는데요. 내가 잘 돼서 돋보이는 것보다요. 남이 안 돼서 내 존재감이 느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화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왕비가 맨날 앉아가지고 어디서 신비한 거울 하나 주워가지고 앉아서 탁자 화장대에다 딱 올려놓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 거울이 대답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분은 왕비님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어. 좋았어. 근데 하루한날 이 거울이 미쳤는지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 거울이 백설공주가 제일 예쁩니다 이런 거예요. 완전히 그 말에 맛이 가버렸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속에 백설공주를 죽여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좀 더 특출하게 하는 사람들을 밟고 죽여버려야 내가 안 돼도 그래도 중간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거지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은 건물주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깡통 2개 가지고 있는 거지를 제일 부러워한대. 거지는 깡통으로 수준을 얘기해 서로. 깡통 2개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운 거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1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버려야 될 것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왜 이 5가지를 버려야 될까? 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5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도요. 괴로워 인생이. 그러니까 버리라 그러거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베드로가 이 5가지를 버려야 할 수 있는 근거 5가지를 버리라 그랬는데 이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5가지를 버릴 수 있는 키를 하나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앞장에 나오는 1장 24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23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몸은요. 언젠가는 죽고 썩어지고 부패되고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인간은 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24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유식하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베드로가 자기의 머리로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둘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왜 이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착해졌어? 하던 대로 안 하면 더 불안한데 이런 거죠. 여러분 힘있고 잘 나가면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손에 파워를 가지면 그 파워를 통해서 착각을 한대잖아요. 내가 그러한 힘을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풀이라고 생각 안 하고 파워라고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안 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문화신학을 가르쳤던 김경재 교수님께서요. 딱 첫날 수업에 딱 들어와서요.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A 받는 길이 한 가지 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A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관짝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들어누워서 3일만 있으면 문화신학이고 뭐 문화 뭐건 관계없이 내가 A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무섭거든요. 그럼 관짝에 3일만 한번 누워 있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관짝 사는 돈이 얼마야? 그걸 어떻게 사냐고요. 근데 여기에는 교수님의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분이 그 말을 했을까? 관짝에 3일 동안 누워보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고 붙잡고 내가 울고 불고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모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요 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신나는 유행가 가사 중에 차차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날분 아실 텐데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꽃도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저는요 이상하게 가수로 나가야 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는 잘 안 외워지는데요 유행가 가사는 몇 번만 들으면 입에서 벌써 나오고 앉아있어.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말씀의 은혜를 달라 그래야 되는데 이 가요의 은혜가 제가 온 것 같아요. 이가야사에 보면요 화무는 11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 이 단어의 뜻도 모르고 맨날 화무는 11홍이 이랬다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궁금했어요. 화무는 11홍이 뭐냐. 그래서 제가 또 사이트를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화무는 11홍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이 지나면 시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10일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지만요 생각해 모르고 불렀는데 가사를 알고 나니까 더 친근감이 있더라고요. 화무는 11홍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은 덧없다는 거죠. 덧없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 이 유한의 존재를 살아가는 인식이 없이는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이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나쁜 단어들은요 신기하게도 악센트가 세요. 신기해요. 이 아름다운 단어는요 부드러워, 사랑, 부드럽잖아요. 악독, 벌써 악이 받치잖아요. 단어가 세더라고 보니까. 이게 좀 안 좋은 단어는 좀 억양이 뉘앙스가 별로 안 좋다는 걸 느끼겠는데요. 인생이 풀과 같이 유한하고 보잘것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버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 저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교회 왜 나와요? 바울 선생도 그랬다고. 바울 선생도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저녁에 가서 피곤한데 집에 가셔서 예? 재밌는 TV 보시면서 예? 뭐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앉아 계시면 편한데 모텔에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왜 예배 드립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오늘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제일 불쌍한 분들이에요. 억울할까요? 억울해. 바울도 그랬대요. 내가 만약에 다만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나 전도 안 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분자 도덕으로 뭐 분자는 대로행이라고 뭐 인간은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윤리로다가 여러분 살고 윤리로 지혜롭게 산다라 그러면요 저는 윤리 버릴 거예요. 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잠자는 자의 천년매가 되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놓지 않으셨다면요 저는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도 안 전할 거예요. 진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 세상을 살다가 갈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꺾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들은 불행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 인생이 유연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5가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BECNT 주석에 보니까요, 이 5가지에 대해서 왜 5가지 버리라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한마디 말하더라고요. 이 5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교회가 병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병드는 원인이 이 5가지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단의 올매에 빠지고 사단의 그 계략에 빠지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악은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형태든지 악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2절까지 나가야 되는데 2절까지 나가면 여러분께서 다 주무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만 나가고 제가 끝을 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시 바랍니다. 악독.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요. 악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독의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악독. 악독 누구나 다 알죠. 악독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악독은요. 외형적인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악독에 포함된 원어적 의미는요. 내면에 내 마음속에 악을 품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악을 품는 것 그것도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 자라나는 악한 생각까지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악독을 한자어로 풀어보면요. 악한 마음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과 영으로 구조가 되게 이 몸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은 그냥 껍데기예요. 혼과 영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남이 먼저 병들기 전에요. 내가 병들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삭막하고요. 시험 들고요. 드라이해지고 내 마음속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악독을 우리 마음속에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만이라는 단어예요. 이 기만이라는 단어는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것을 현대어로 얘기하면요. 낚시의 미끼예요. 미끼가 뭡니까? 미끼가 가짜 물고기. 가짜 아니에요. 가짜로 막
현란하게 딱 해가지고 던지면 미끼에 물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의 IQ가 10이 안 넘는다잖아요. 이놈의 물고기는 한번 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놔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문대. 그래서 물고기 IQ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미끼 덫을 놓고 사람에게 덫을 놓고 야비하게 하는 거죠. 이게 기만이에요. 저는 교회에서는 야비하게 하면 안 된다. 야비하게. 세 번째는요,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 뭔지 아시죠? 외식의 단어의 뜻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속을 몰라. 앞에서는 막 뭐 괜찮다는데 안에는 안 괜찮은 거야. 하나도. 그 외식이에요. 외식.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얕게 산다 그래요. 얕게 산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되게 얕게 살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요것저것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얕게 사는 사람이 잘 사냐? 절대 잘 못 살아요. 왠지 아세요? 얕게 사는 것을요. 나만 안 들킨다고 생각해. 바보도 다 알아요. 예를 들어 10개 중에 5개를 가져가면요. 바보도 가져가는 건 봐. 다 알거든요. 말 안 할 뿐이지. 근데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마음을 못 얻어요. 자기가 그냥 악착같이 얻어내려는 그것만 얻어. 그것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풍부하게 그냥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감춰도 다 안다고요. 여러분 김 목사 기질 성격 몰라요? 알지? 저는 뭐 들으면 벌써 하고 앉아 있어. 무지하게 급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인내하고 좀 천천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이래. 지금 당장. 저는 그걸 고치고 싶어요. 좀 더 여유 있게. 그렇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저는요. 벌써 다 얼굴에 쓰여져 있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저도 참 어리석은 교세 이게 한몫합니다. 네 번째는요. 시기예요. 시기. 교회 성도님들이 버려야 될 것 시기. 이 시기는요. 질투의 사촌이에요. 여러분 근데 질투나 시기나 뭐가 달라요? 질투하는 거나 시기하는 거나 뭐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달라요. 왜 다른지 아세요? 시기는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시기야. 남이 잘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촌이 땅을 사. 그러면 시기야. 배가 아파와. 이건 시기예요. 시기. 타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야? 이건 시기야. 질투는 뭔지 아세요? 질투? 질투는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 그 질투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제 시기와 질투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시기와 질투가 나도 시기냐 내가 하는 게 질투냐 이거는 구분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질투는 내가 받은 사랑을 뺏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제가 누구 언급을 조금만 해봐. 그러면 예배단 나가면서 김 목사는 누구만 좋아하는겨? 누구는 인간이고 누군 짐승인겨? 대체 왜 이러는겨? 사람 무시하는겨? 이러는 거예요. 이래. 아주 괴로워지는 거죠.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목사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고 전화하고 이야기하고 막 뭐든지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죠. 목사님은 나만 좋아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땡! 틀렸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관심사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심사병은요. 쉽게 얘기하면 고문관이에요. 그 병영에서 떠돌아다녀. 겉돌아. 그런 사람은 부대장이 관심사병으로다가 이름을 써주고 걔는 부대장이 계속 봐줘요. 쟤 어떻게 되나. 잘 살고 있나. 또 타령 안 하나. 왜냐하면 타령하면 계급이 안 올라가. 부대 진급 절대로 군대에서 진급이 안 되는 것 1호가 타령한 병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지휘관의 지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맨날 대대장이나 부대장이요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걔는 밥도 사줘. 야, 일로 와라. 뭔 문제 없냐 이걸 해. 왜?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 진급 안 올라갈까 봐. 그래서 잘해줘. 어찌하든지 잘해주는 건 고맙죠.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관심 성도가 되고 있나? 빨리 분발해서 믿음으로 올라가야지. 믿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요새 나한테 소홀해. 보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요새 관심이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사님의 관심 밖에 있을 정도로 믿음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한 분만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한국에 어느 목사님이요, 설날에 한 분에게는 한복을 선물 받고요, 설날 전이죠, 한 분에게는 양복을 선물 받았어요. 그 연말에 받았겠죠. 연말에. 목사님이요, 설날 주일이 됐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한복을 입고 올라가야 되나 양복을 입고 올라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위는 한복 입고요 바지는 양복 입었대. 선물이 괴로운 거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괴로웠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요, 목사님에게 선물 잘해주는 성도도 물론 나쁘진 않아. 관심 있으니까 하시겠지. 그런데요, 더 좋아하는 성도는 목사님이 신경 안 쓰이게 하는 성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본이 되는 성도로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덕이 되고 정말 문제 많은 성도들을 보듬고 갈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성도, 그 성도를요 목사님은 좋아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교회가 병들려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는 믿음 없는 사람이 원수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예수 못 팔아먹습니다. 아니까 팔아먹어. 아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는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은요, 믿음 없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미안해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요. 교회 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비방하는 말이에요. 비방하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건요, 비방하는 거예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비난과 비방이 넘쳐나는 교회가 성장하는 걸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절대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교회는요, 망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카고에 그 중경교회는 되는데요, 그 교회가 친교하다가 밑에 친교실에 부엌에서 싸워가지고 두 동강이 났어요.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쪼개진 원인이 부엌에서 쪼개졌어요. 부엌에서. 그렇게 해서 싸우고 하는 그런 헌신이 되려면요, 도너스 먹고 마는 게 나아요. 도너스 먹는 게 편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시카고의 교회가 그렇게 둘로 갈라졌다니까요. 웃지 못할 일인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왜 믿어요?
본질이 빠지면 형식과 자기 주장만 남습니다. 헌신하면 주님께 헌신하듯이 배려하고 지혜롭게 헌신해야 하고요. 헌신을 받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북돋아주고 헌신하는 사람들 세워주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고 역량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는 서로가 사용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저 사람이 잘하는 것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건데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교회는 망가지게 돼 있다. 망가지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말씀은 간데 없고 이간질하고 만 만들고 남에게 나쁜 흉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요 암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딴 건지 아세요? 암이 저 하늘에 있다가 여기 안 좋은데 여기 암 심어야지 그리고 암이 툭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암은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병들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적인 존재가 위험한 거예요. 정상이었는데 암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요 유기체예요. 여러분 유기체라는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소모지의 눈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소모지라는 드라마 봤습니까? 이 소모지가 얼마나 예쁜지 원더우먼하고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자기는 여자예요. 초능력이 있는데 둘 다 예뻤는데 뭐가 좋았는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초능력이 있어. 그래서요 저 멀리 보는 아주 우리는 육안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또또또또또 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여. 눈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귀가 먹었어. 아주 눈은 무지하게 좋아. 그럼 여러분 그러한 육체를 뭐라 그럽니까? 병든 육체라 그래요. 근데 눈은 무지하게 좋아요. 소용없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 좋아야 한다. 오히려 안 좋은 것은 서로가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이루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특출나도 안 되고요. 함께 규정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춘 거예요. 밸런스를.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갑자기 힘이 나고 영어 발음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춰가야 돼요. 산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베드로가 이 5가지를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늘 유기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사람의 한쪽을 담당해 주면서 함께 걸어갈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구나 이 생각 가지시고 균형을 맞춰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